늘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여인이 우물을 찾아 물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인생의 모든 갈급함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 흐름으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에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벽기도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군요. 근데 현장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팍팍한지.
영적인 여러분과의 교감이라도 생겨야지만이 이 목사가 힘있게 여러분들의 반응을 영적으로 살피면서 설교하지 어떻게 20분을 설교할까 깝깝하기도 합니다. 오늘 김 권사님이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가시다가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니까 일단 입원은 하셨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뼈에 금이 갔는데 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현장 예배 우리 권사님이 빠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새벽 시간에 힘을 얻고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설교할지. 저 뒤에 분도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요즘 많이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지 힘이 생겨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또 예배를 함께 하시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혀의 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말씀해주고 계셔서 굳이 토를 달 일이 없지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살아보았습니까? 전부 다 이 입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 입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인지 말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말로. 그래서 오늘 이 혀가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일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이 혀로 인한 작용으로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지죠. 사실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은 속마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엎질러진 물이 썰어 담을 수 없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한 번 뱉어지면은 그거 썰어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이제 필요하고 인내가 이제 필요하지요.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같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지요. 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지만은 불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화마라고까지 하잖아요. 불을 마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따뜻한 그런 온기를 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게 강하면은 다 태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이지요. 이 혀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숲을 다 태워버린다. 사실 성경에서 숲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숲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진멸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세계에 평화가 올 수도 있고 세계에 전쟁이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익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죠. 한 사람의 독재자가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다 그게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마음의 작용이 혀 아닙니까? 다 혀로 명령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글로써도 명령이 되어지지만은 그건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의 이 혀를 통해 가지고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끝에는 결국 수많은 생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또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배를 얘기를 하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큰 배와 같지요. 이 인생의 배가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집니까? 혀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죠. 오죽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 식물로서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되게 답답한 것이 어디를 보고 지금 말을 해야 될지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선을 또 마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는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저 카메라 조그만 거,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저건 무생물이거든요. 저건 기계일 따름인 거예요. 저 기계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소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지 저것이 우리를 이어지는 하나의 도구일 따름인 것이지 저거 살아서 저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저하고 교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이것도 또 아셔야 돼요. 이거 허상이거든요. 허상이란 건 뭐예요? 상이 없는 걸 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한번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제가 보여집니까? 느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꿈이 뭐죠? 꿈은 허상이잖아요. 허상.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생소한 그런 느낌이라서 어떻게 설교를 계속 지금 이어나가야 될지 뒤에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지하나도 없으니까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자기 집에서 그냥 중계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혼자
숙달되어지면 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달되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생소한 그런 장면이라서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한데, 그러나 제 마음이 여러분과 지금 교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니까 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할 것인데요. 바로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패망케도 하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혀가 있으므로 이 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이제 받으시는데, 이 열매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로 취하시겠어요? 이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혀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뭘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물론 몸짓으로 찬양을 하는 몸찬양도 있기는 해요. 그것은 이 근래에 나온 거고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앞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든지 못하든지 제가 책을 읽으라도 그 입술의 고백을 제가 받아내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제가 오늘은 이제 받아야 될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은 유튜브를 지금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디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질문해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걸 이제 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이 입술, 이게 이제 혀의 작용이니까요. 하나님은 뭘 열매로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어떤 열매일까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늘상 강조한 부분이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뭘 갖다 주면은 제일 큰 선물로 목사가 여길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저에게 갖다 주시렵니까? 뭘 갖다 주시면은 제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입술이라니까요.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노트에 이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기록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 있잖아요. 마음의 노트. 그렇지요? 벌써 영인 가셨지요? 예. 이렇게 새벽잠을 자지 않고 일터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기도 하시고, 그러신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이 새벽인 거거든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걸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비록 앞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오늘 생소하기는 하지만은 내일 새벽에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겠죠, 뒤에. 이제 이렇게 뚝뚝 이제 잘린 그것은 이 현장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장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을 또 다지고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또 이어나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이것은 곧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지금 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반추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입술의 열매로 마무리되었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걸 받으신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천국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에는 좀도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곧 불이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여지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은 불이 강하게 악하게 쓰여질 때는 앞에 사람을 다 소멸하고 말고 그 불 때문에 나도 타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타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태우려고 하는 그 불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은 그 병사들이 타 죽은 사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뭘 얘기하지요? 불은 상대를 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하게 되면은 나를 태운다니까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 해치 혀로 되게 난도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혀가 바깥으로 작용도 하지만은 내 안으로도 작용하잖아요. 안에서 작용할 때는 마음으로 미움이 생겨나죠. 그것은 상대를 말로 밖으로 나올 때는 상대를 태우지만은 그것이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나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하라고 그런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상대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저는 용서를 해석을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은 그거 용서해버리고 말해야 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혀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셈으로 표현했습니다. 셈.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이 셈이잖아요. 이건 솟아나는 셈을 얘기하는 것이지 고여있는 그런 상태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 솟아나가지고 흘러 넘치는 이것을 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여있는 것을 셈이라 하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썩은 물을 먹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썩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이 영적인 셈,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러 나왔다가 실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발견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고요. 생각만 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비유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혀의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혀에 나오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살려주는,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생수처럼 우리의 이 입술의 그 열매, 즉 혀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그 얘기가 생수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미움을 말한다든지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해하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쓴물과 단물을 내는 옳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생수에 고는 대신은 그분의 입술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이 딱 그거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은 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심었는가가 내일 내가 듣게 되는 소리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었으면 그 의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악을 심었으면 언젠가는 그 악이 나에게 다른 열매로 맛보게 되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이 심은 열매의 결과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혀의 작용으로 내 혀의 작용으로 어떤 말을 배출해 내겠습니까? 샘물처럼 내일 여러분이 그것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만을 오늘 꼭 명심하고 오늘 의의 열매 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심는가에 따라서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내가 이 혀의 작용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질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옳은 말, 의의 말, 지혜 있는 말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세월의 흔적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아픈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 권사님 속히 뼈가 아물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